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44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노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우리 같이 합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말로만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죄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셨으며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려 여러 곳으로 다니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또 고백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 그녀를 치유해 달라고 간구를 했던 것이죠. 제 아무리 열병이 중하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은 항상 그보다 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꾸짖으셨고 시몬의 장모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은 그녀에게서 즉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열병을 어떤 귀신에 의한 질병이어서 예수님이 꾸짖어서 쫓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조금은 지나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질병을 의인화시켜서 질병이 꾸짖음을 당하고 떠나간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신적 능력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그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신유의 기적은 즉각적이었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는 그렇게 나음을 입음과 동시에 그 즉시 일어나서 시몬의 집으로 찾아온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고 수종될 만큼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몬의 장모가 즉각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이 소문은 아마 가버나움 도시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안식일에 먹었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장면도 있을 만큼 그만큼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심지어는 안식일에 환자를 들 것에 실어서 이동하는 것조차 안식일에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단숨에 낫게 했다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가 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간구합니다.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시몬의 집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순수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그런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얹으시고 병들을 꾸짖으시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속속히 모여들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체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사역의 시기가 아니었기에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즉시 사람에게서 떨어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가버나움 땅 위에 임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과 몸과 마음의 병이 모두 치유되는 진정한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역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여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사람들은 간구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고 배척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이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자신의 이런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배척을 했고 반면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가버나움에 머무는 것은 아주 좋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좋고 예수님 자신도 좋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만류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곳에도 전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천국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귀신의 역사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눈물과 절망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참으로 그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떠나시게, 가시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는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셨던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거리가 단번에 좁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사역이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과거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까지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시대처럼 왜 우리의 질병이나 아픔이나 힘든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의심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간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곤고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장차 다가올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다면 시편은 아마 성경에서 없어야 할 그런 글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썼던 그 많은 노래와 많은 시들이 탄식하는 시임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시가 시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그리고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또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놔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증거를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냥 이 성경 책 속에만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소명을 가지고 갈릴리 여러 동네의 회당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함께 따라갑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보지만 어째서인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끼치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